감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다른 데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을 들이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집은 마음대로 도적이 들어다니면서 도적질 해가듯이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나는 무신론이다, 나는 뭐 아무 신을 안 믿는다 해도 결국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을 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넣으셨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요 그랬습니다.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거짓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 진리를 따라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게 되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시아나가 아침에 샌프란시스코 비행장에서 이제 그 긴급하게 내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 샌프란시스코는 바다를 이렇게 바다를 메워가지고 활주를 만드는데 우리 영종도 비슷하게 거기 빠지면은 바다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바다는 안 빠지고 활주에서 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생명. 뭐 비행기 탈 때도 우리도 안심하고 타지만은 항상 그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뜰 때, 내릴 때 잘 내렸냐 안 내렸냐. 겨울 같은 데는 사실은 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한 번은 가는데 뭐 얼음이 얼마나 막 눈이 오가지고 그래 이제 잘못 탈주로 내리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지.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행기도 그 활주로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갔으면 되는데 활주로를 내리다가 이제 길은 바르게 잡았는데 사고가 나서
밖으로 튕겨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통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 얻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바로 찾아서 인간의 운명, 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사주팔자 결혼할 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보잖아요. 우리 이쪽에 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러 몇 번 갔더니 한 번은 막 화를 내가지고 왜 자꾸 오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주팔자 운명의 사람들은 잡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이것이 안 바뀌어요. 그 운명대로, 사주팔자대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 내 속에 상처라든가 어릴 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이 각인된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죽을 때에 그것이 나타나서 힘들게 해서 결국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사주팔자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전부가 안 되어지고 다른 것이 자꾸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각인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많은 교회를 거쳐 왔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실컷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남 씹는 말 계속 해요. 남의 말 계속하고 그 다음에 남 욕하고 그래가야 시원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고 불신앙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을 두가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안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그것이 옛날부터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내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이 자꾸 복음 듣는데도 그렇게 됐다.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은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 아직 남아있으면 자꾸 남 욕을 해야 되고 남 비판해야 되고 남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어쨌든 남을 축복하고 남이 못돼도 못되는 것 같아 비난하는 것보다도 참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했지요.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웠어요. 근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나올 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전멸을 해라. 소유도 다 없애고 전부 다 전멸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에 15장에 여러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잔멸하되 남녀의 소유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 살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좋은 낙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찐 것은 다 두고 다른 거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통해서 왜 이거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명령이 다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우리가 오늘 1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왕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바른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뺐다간 중심, 지가 왕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왕을 하나님이 퇴각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영화를 누리는 길인데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빼앗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꼭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꼭 왕의 자리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바로 드리고 신앙으로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보는데 외모를 보지요. 외모를 다 그렇습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뭐 얼굴도 보고 키도 보고 스타일도 보고 다 그렇게 외모를 보지요. 사람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외모입니다.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외모를 통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다 외모를 많이 보죠. 그래서 처음 왕을 세울 때도 이 사울의 외모를 봤어요. 사울이 키가 크고 장군처럼 그렇게 생긴 베냐민 지파인데 그렇게 생겨나오니까 외모를 보고 사울을 택하여서 그렇게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이 외모를 자꾸 봤어요. 외모를. 오늘 성경에도 외모를 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여호와는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 이 신앙을 보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 있느냐, 이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했어요. 서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후회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고 불순종을 보여줬기 때문에 불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우리가 시편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면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오면은 그들이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하면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 입을 찢어 가지고 그들에게서 양 새끼를 보호했다,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건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건지실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앞에서 고백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건지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받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이 중심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6절부터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엘도 결국은 외모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고 인물이 훤하고 장군 같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기름을 보려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용모도 훌륭하면 좋습니다. 키도 좀 크는 것이 좋지요. 키도 좀 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준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어떤 아가씨가 교회 나올 때마다 배꼽 티를 입고 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민망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교회 나올 때는 조금 좀 다른 옷을 좀 입고 올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배꼽 티를 입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 배꼽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좀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죠. 그런 배꼽 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마음 중심. 네.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중심이 흔들린다는 말이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도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가 굳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복음 맞잖아요. 그죠? 복음.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리스도 전도 틀립니까? 전도 맞잖아요. 기도 맞잖아요. 다 맞아요. 우리가 복음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고 전도하는 것이 맞고 기도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짜 말씀 따라서 말씀 중심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화되어지고 전도가 내게 개인화되어지고 기도가 개인화되어지고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이 축복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요즘 제가 방송 같은 데도 이렇게 토론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부분. 글을 쓰는 것이라든가 말을 할 때에 어떤 것이 힘이 있느냐? 자기 얘기를 해야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해야.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를 해야 힘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예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복음, 전도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기도는 진짜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 오늘 뭘 잡았습니까? 오늘 하나만 잡으면 돼요. 중심. 내 중심은 어떻냐? 내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내 중심은 참으로 외모를 보는 것이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모든 면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라. 누구를? 다윗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채 아들까지 다 하니까 아니라 했어요. 그럼 아들 없느냐 물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저 막내 아들 저 들에서 양 쉬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불러오더라. 그 아이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니까 이는 거니 그랬어요. 이는 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믿음 가진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불을 취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나 영이나 마찬가지. 그전에는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어요.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건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침상을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을 나한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이것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왔다가.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탄식하면서도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늘 자라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계속으로 연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물맷돌 치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 그 나중에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군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고 전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호와는 신앙 가진 사람,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에 보시는 것은 이 중심인데 무슨 중심이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 중심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진짜 이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물질을 드릴 때도 뭐를 했는가 하면 중심을 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드릴 수 있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대에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후대의 왕들에게도 너의 조상 다윗처럼 하면은 내가 그냥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윗이 모델. 신앙의 모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을 찾기 전에는 그 성전벽 거기 있어요. 그걸 찾기 전에는 다윗의 묘가 있는 곳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 통곡의 벽 성전 그 한 벽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는데 우리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야 됩니다. 내 중심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가 예배와 성경과 헌신과 이런 모든 봉사와 이런 모든 것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 봉사를 해도 진짜 주님께 드리는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4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도 중심이 바르게 들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들어지면 되죠. 중심이 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도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에 무엇을 보느냐? 내 중심을 보시는 거죠. 무슨 중심? 신앙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중심.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또한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런 중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은 많은 신앙인을 통하여서 사실적인 증거와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 주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을 중심을 보느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가 성가대를 하는 것이라든가 주일학교 봉사를 한다는 것이나 교회 청소를 한다는 것, 식사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지 아니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진짜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참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중심,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중한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